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폰타리카 수터라 나마 사따르마 폰타리카 수터라 나마 사따르마 폰타리카 수터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달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천도제입니다. 지금 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주의 조화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또 적게 온 곳도 있고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간은 성장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도제에 대해서는 저는 카페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내지 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도제는 절에서 지내는 것이니까 불교의 하나의 의식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안 따져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 불교 철학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 중에 이 불교 철학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토인비 박사도 법화경이 인간을 가르치는 최고의 정서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중요한 건데 이 불법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천도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천도제는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로 웃기는 일이 많습니다. 나쁘게 이야기 안 해도 개 풀 뜯어먹는 소리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이 없는 걸 절에서 하니까 불자님들은 이것이 불교 의식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이 천도제입니다. 고병시식도 마찬가지죠. 구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를 지내면은 스님이 있어야 되고 구설을 하면은 스님이 없어도 되죠. 무당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천도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남의 조상을 이용하여 밥벌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의식이고. 그러면 왜 불법의 정신에 위배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다.
원인이 나쁘면은 결과도 나쁘다. 이 인과에 대한 이 법을 설했습니다. 원인도 법이고 결과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 불교에도 불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불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심지어 이 천도제를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불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원인이 나쁘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쁘죠. 그런데 천도제라는 명분을 보면은 원인은 나쁜데 결과가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에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에 맞습니까? 그죠? 양식이 안 맞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은,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나 죄를 받아야 되죠. 국가의 헌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를 받든지 징역을 살든지 해야죠. 그런 것이 만약에 국가에서 무너지게 법 운용을 하면은 나라가 망하죠. 마찬가지로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안 하고 법으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은 불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불법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천도제를 보면은 지장보살 보는 경이라든지 우란분경이라든지 예수시황 삼칠경이라든지 목련경이라든지 이 중국에서 온 한문으로 된 책은 있어도 범어로 된 불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신 석가모니 세종께서 설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승이 하지 않았는 것을 중간에 이제 끼워 넣는 그런 셈이죠. 당연히 이제 끼워 넣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믿고 따르고 있다고요. 예수, 생전 예수제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스스로 자기 천도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전 예수제입니다. 그럼 왜 지내야 되느냐? 절에서 이야기하는 명분을 보면은 극락으로 갈 수 있는 예비 티켓을 받는 것이 생전 예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하죠. 우리가 기차표, 비행기표 예매하듯이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기 전이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천도제를 지낸다. 이 부처님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 중놈들이 잘못되는 거지.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놈들이? 그래 놓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팔고 앉았으니 양내란자 두파 7분. 그죠?
불법을 내란했으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죠. 당연히 살아생전에 받습니다. 이건 죽어서 안 받습니다. 살아생전에 육신으로 받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전 예수제를 지낸다고 동네방네 방송을 하고 공고를 하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임종호 때에 인과에 의해서 업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고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살면서도 생전 예수제를 지내면은 그러면 극락으로 간다. 참 이거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천도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남의 조상 덜먹거려 가지고 천도제 지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협박 공갈이고 사기죠. 부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꾼. 꾼이 달리 사기꾼이 아니라 이게 꾼입니다. 꾼. 부처님을 이용한 거죠. 이용도 아니죠. 악용이죠. 악용. 진짜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죽을 때 복이 있으면은, 살아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복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성근을 많이 쌓은 사람은 적선도 포함되죠. 법화경에 적선을 하게 되면은 유공양자 복과 시포라 해서 법화경 부처님께 법공양, 제공양을 하면은 그 복이 시포, 부처의 이름 10가지의 복보담도 초과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성근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임종후 때에도 업보가 정해질 때에 이미 복운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 천도제에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선근을 쌓지 못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천도제에 지내면은 지옥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인과 이법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이 되는 불법 정신에 안 맞죠, 이거는.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대우주의 불가사의한 진리를 깨우치고 중생의 업보를 밝혀서 현세보다도 내세를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신 석가모니 세존의 존재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천도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지옥으로 가죠. 뭐 죽어서까지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삶 자체가 지옥, 그거는 육신과 정신의 병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따라서 많이 행하는 사람도 역시 좋은 업보가 못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지옥이고 상대도 지옥이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업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도제가 이 불교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정월 보름이 됩니다만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전후까지 해서 이제 우리들이 사주를 많이 보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하다 걷는 집에는 줄을 섰다 하는데 왜 그래 줄을 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성이죠.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좋다 이 말이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나쁘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방편을 쓰죠. 구설해야 된다든지 죄를 올린다든지 또 부적을 또 붙인다든지 지닌다든지 이런 또 행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찾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업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죠, 이거는. 사람이 귀신에게 어떤 이익을 본다. 그죠? 귀신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짜 웃기는 놈들이랑 가겠습니까? 인간이. 저 인간들 꼬라지 한번 봐라죠. 진짜 웃긴 놈들이라고. 귀신이 웃고 있습니다. 귀신이 웃고 있어요. 그 좋은 부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어떻게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서도 부처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자, 빙의가 걸리도 천도제야. 그죠? 몸이 허약해도 천도제야. 꿈자리가 시끄러워도 천도제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천도제야. 절에 가면 천도제가 약으로 치면 만병통치약 정도가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진짜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회, 국가적으로 이런 정신 상태가 번져나가면은 국가가 안 되죠. 사회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남부짓 했는데도 천도제 지내면은 극락 갈 수 있고, 살아있는 놈이 짓는 죄가 겁이 나니까 죽어서 극락 예비 티켓 구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불법에도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도제가 불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불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업보는 알든 모르든 정법에 위배하면은 그 업보는 내 스스로 받는 것이 불법 정신 아닙니까? 그죠? 그 정신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법을 정도로 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탁한 업보를 면할 수가 없죠. 이것을 이제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의 역할인데,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는 고사하고, 성 스스로가 천도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 중에 큰 문제죠.
천도제, 대다수 보면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천도제 한두 번은 다 지냈을 겁니다. 특히 빙의나 신병 있는 분들은 꼭 치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당연하게 없는 거 아닙니까? 천도제 지내고 나면은 잠시는 조용한데 돌아서면은 재발됐다 하죠. 그 재발됐다 하는 이야기할 가치가 아니죠. 그거는 재발이라 하는 거는. 완치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도 암 더 이상의 진행이 없을 때에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거의 한 90% 이상 완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7년, 8년쯤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암이 생기면은 그때는 재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며칠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나타나는 걸 재발이라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 재발이라 하는 거는 천도제를 지내고 난 뒤에 귀신 같으면은 시끄러워서 숨는 거고 영가가 있으면은 겁이 나서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시 나타나죠. 다시 나타날 때는 성질이 나타나니까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은 상태가 더 악화되죠.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속는 거예요. 여 스님은 도력이 약하니까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또 천도제 또 한번 지내고 이러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천도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우리 불교의 흐름이 이제 우리 불법을 점점 이제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천도제를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내 조상의 성불 기원은 자손이 하면 되거든요. 법화경 정신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저번까지는 남아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이 법화경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지만 오늘은 원어로 불렀습니다.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석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첫 음성이 사따르마 푼타리가 수타라였습니다. 범어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의 구마라섭 대사가 이제 범어를 번역을 하면서 한문으로 음력, 발음이 나는 뜻으로 번역했는 것이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불가사의 하거든요. 미묘의 말씀이 불가사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따르마 푼타리가 수터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름을 정했는 것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람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사따르마 푼타리가 수토라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불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화경 부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속았고 당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할 일이 없죠. 속을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법화경 부처님 내가 명호를 부르면 되니까 당할 일이 없잖아요. 절에 안 가니까 돈 줄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그 천도제의 문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방송 다시 듣기를 한번 권하세요. 그것이 공덕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법화경 홍통이나 선교, 그 다음에 광선유포, 법화경에 나와 있는 광선유포라든지, 이런 불법의 법화 정신을, 사상을 우리가 넓히는 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나에게 공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력과 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력과 법력은 법화경 부처님 수행했을 때만이 지금 현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해라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라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목을 걸고 하니까 내 업보가 바르게 펴지지를 못하죠. 그리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조차도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이건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종교적인 문제로 사달이 나서 고소 고발 재판까지 가는 상태가 부직수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법화경은 제가에 있는 분, 제가 성을 중심으로 홍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도 필요 없고 법당도 필요 없죠. 내 집이 절이고 내 방이 법당이고 내가 부처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화경 정신입니다. 3000년 전에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정법시대, 상법시대를 거치면서 묘락대사, 천태대사도 말법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삼시,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 이걸 이제 불법의 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시의 유포가 앞으로는 법화경만이 유포되는 말법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법화경을 해야죠.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이 먹고, 먹이는 인터넷 찾아보면 되죠. 아니면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물어보든지 해보세요. 제가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론을 통해서 불법을 유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천도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화가 되고 불신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은 가면 갈수록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제자에 의해서, 자칭 제자에 의해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정말 한심스럽지만은, 이 불교도 종교의 권력화가 되어 있죠. 권력화. 호법부도 있습니까? 호법부.
장난이 아니거든요. 헌법부가.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폭 집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멍들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 피폐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정법이 아니고 사법에 물들게 하면은 알든 모르든 따라가는 사람도 생명세계가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됨으로 해서 인과가 나쁘니까 업보가 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상제차 사바세계 설법교화 했겠는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하고 같이 나는 좋아한다, 산다 이 말이죠. 대신 내 몸이 없으니까 내 제자를 통하여 홍통을 하는데, 그 제자가 비구니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바세 우바이도 있잖아요. 우바세 우바이를 제가 승일하죠. 제가의 스님. 그래서 사부 대중이죠. 엄연하게 법화경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불경은 스님들의 전매 특허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 불자님들이 그 불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경을 읽어가면서 지가 대단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있으니까 불자님들이 존경하죠. 선한 분들 아닙니까? 불자님들. 민중이 어리석하니까 국가 권력이 독재가 되는 것처럼 중생이 어리석하니까 스님들이 도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가리가 커가지고 큰 스님입니까? 안 그러면 뭐가 커가지고 큰 스님 합니까? 그런 제도도 없죠. 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용녀의 성보를 통해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큰 종단들의 종정, 안 그러면 총무원장, 비구니 쪽에서 맡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비구니 스님이 몸종도 아니고, 동등한 부처님의 제자, 동등한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 찾고, 적은 새끼 스님 찾고, 본사나 말사나 똑같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정신을 중생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판을 치고 난리를 지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성하고 우월한 법화 정신을 홍통하면은 개인이 좋아지면은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면은 사회가 좋아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좋아지면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정신세계에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세계에 안정이 없는 국가일수록 사상적으로 대혼란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 불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의 평등을 주장했었잖아요. 이렇게 평등주의죠. 불법은.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것을 법 중심으로 움직였죠. 법 중심으로.
우리가 불법에서는 뭐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서가모니 세종께서 움직일 때는 대우주의 진리인 법 중심으로 설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도 이런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평등. 지금 세계 4대 종교가 있지만은 불법만큼 조용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도 불법으로 우리가 한다 해도 불력과 법력은 항상 보면은 반템포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수행 정진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고개를 넘기 전에 자빠지죠.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개를 넘지를 못해요. 그 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고개를 넘을 생각은 못하고 돌아서서 천도제 지나러 간다고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생명, 심각하죠. 그 공짜 인생 아닙니까? 공짜를 바라는 생명. 이 천도제의 기본을 따져보면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은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그 악유계의 생명이 굉장히 강하죠. 욕망, 욕구. 특히 그 식탐이 굉장히 강했다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은 바싹 마르고 배는 볼록하고 지옥에 떨어졌어도 자식이 보내주는 그 밥이 불로 변해서 들어와도 그 불을 먹을 만큼 그 악유계의 생명이거든요. 그 목련존자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스승이신 이제 석가 세종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좀 구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제를 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려서 지금 천도제 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제해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의 도를 넓혀라, 높여라.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도 구제할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목련존자도 당대에서는 석가모니 제자 중에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힘에는 미치지를 못했죠. 그 생명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교육하는, 훈육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목련의 어머니를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명을 갈고 닦아서 불계의 생명으로 용현이 되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지옥으로부터 중생들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에서 스님이 하니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했는데 우리 스님도 부처님 믿고 있으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죠. 이룰 수가 없죠. 이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린 수급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건 100% 불가능하죠.
불법 정신으로 봤을 때. 이치로 봤을 때도 안 맞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좀 빙의, 이제 그 영화에 의한 빙의나 신기에 의한 신병을 보면은 뭐 답이 나오죠. 보통 2번, 3번 정도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다 했다 그럽니다. 우리 쉼터에 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했어요. 안 했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쉼터가 뭐 이름이 있는 곳입니까? 역사가 있는 곳입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되니까 혹시 미친놈 이야기라도 들어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오시는 것 같아요. 믿고 오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하고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생명의 문제를 풀어가고 또 빙의나 신기, 신병에 대한 이제 그 생명의 흐름을 알고 이야기하고 이래 하다가 보면은 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그 오는 분들 중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참 법화경 부처님 수행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렵다 하는 것은 몰라서 어렵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 하다가 안 됐으니까 같은 편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죠. 부르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안타깝죠. 자, 지금 현재 이제 이 천도제의 문제는 단적으로 말해서 돼지 배에 비계 채워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양화가 있고 악화가 있죠. 돈에도 양화, 악화가 있습니다. 근데 천도제 지내는 돈은 양화가 아니고 악화입니다. 악화. 나쁜 돈입니다. 그 나쁜 돈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업을 만듭니다. 악업을 만듭니다. 앞으로 주위에서 또 뭐 죽은 조상 들먹거려가지고 천도제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말리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이름으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10kg짜리 쌀이라도 싸가지고 갖다 주라 하세요. 지금 10kg가 한 25,000원 약간 안 되니까 25,000원 잡아도 100만원 같으면은 40포대 아닙니까? 10kg짜리가. 그죠? 그 굉장히 그거는 큰 복원을 쌓는 겁니다. 적선이죠. 선을 쌓는 거죠. 차라리 그게 훨씬 낫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서면은 이건 양화가 되는 겁니다. 양화. 좋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서너 시간 동안 깽깽깽깽 두드리는 거기다가 처박아 여우면은 이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악화. 왜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악업을 샀습니까? 선근을 사야죠. 그 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한다 해도 설령 몰랐다 해도 그 죄값은 분명히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은 미진, 먼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 업보도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애누리도 없습니다. 가감성제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일념삼천의 법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 불법을 두고 택도 아닌 천도제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런 그 잘못된 불교 때문에 위대한 법화경 정신도 지금 말살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악이 더 세죠. 악이 더 셉니다. 그러나 결과는 선이 이긴다. 그죠? 정의가 이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기 위해서까지 그 일어나는 그 고통, 고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인도의 아육대왕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저절로 되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그건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그 불법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화 정신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민중구제죠. 중생구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 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구제해야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생명의 고삐를 바짝 잡아야죠. 우리가 탁하고 악한 업보일수록 나쁜 곳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죠. 심지어 수행을 하면서도 말려 들어갑니다. 이 대우주의 우리가 진리를 보면은 선과 악이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전부 인간의 행복은 선으로 이루어지죠. 인간의 행복은 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르듯이 우리가 나의 그 악한 업보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세의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고뇌를 해야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희생은 감수를 해야죠. 밤잠을 좀 줄이고 다음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수행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내 스스로의 희생 정신이 있어야 수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현세의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내세에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넓히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스님들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스님, 제가의 스님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법화경 정신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설법을 하시면서도 특히 비구들에게 굉장히 꾸지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엄중하게 경고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중생 위에 군림하여 누나를 부라리며, 그죠? 가사장삼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누나를 부라리며 자기에게 공양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무리가 나타난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법화경에 나와 있죠. 법사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면은 이제 합니다만은 이 법화 정신은 생명 철학입니다. 또 법화경 정신을 알면은 천도제 같은 것 지낼 수가 없죠. 어떻게 지냅니까? 겁이 나서 못 지내죠. 그런 그 문제를 앞으로 이제 덕명 방송에서는 이제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밝혀야만이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저에게 뭐 어떤 그 압력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못하는 날이 제 임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우리 불교의 형태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뭐 비단 저의 책임만 아니잖아요. 법화경 부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책임의식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부터 나의 생명이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느냐 아니 했느냐 그걸 따져보려면은 지금 현재 내가 법화경 부처님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면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법화경에 굉장히 참 말씀을 남겼는데 참 하기가 어렵다고. 수지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렵고 삼장 묘락대사나 천태대사는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삼장사마가 일어난다. 그렇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세 생생의 그 무한의 그 공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모르니까 뭐 빙기가 있으면 광명진은 부르면 된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광명진은 하면 된다. 다른 얘기는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완벽하게 꼬부라진 나의 업보를 바르게 펴려면은 법화경 이외에는 어느 수행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되면 오세요. 그런데 인생은 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죠. 뭐 3년, 5년은 금방 지나가니까. 그래서 보면은 빙이나 신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5년, 10년은 보통입니다. 심지어 20년, 30년도 되니까요. 그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물어보면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했다 이거 포기. 법화경에 포기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포기라 하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절저절 이산저산 다니면서 여러 수십 번
의식을 치러도 안 되니까 포기한다. 참 이해 여러 번 가지겠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제. 누굴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죠. 그런 식으로 우리 불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천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도제가 불교를 망하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도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천도제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번 나서 보세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어느 경 어디에 잘못했는 놈도 천도제 지내면 극락 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중이 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다급하고 또 답답한 일이라도 우리가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금 천도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름길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천도제는 지름길이 아니고 더욱더 둘러가는 길인데도 중간에 다리가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강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강물은 깊고 넓은데. 그것이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그러니까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을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냥 절집에 맡겨놨다가는 천도제에 사람들이 말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망하고 가정망하고, 그죠? 옛날 문자로 뭐 소국망하고 대국망하고 다 망한다고. 천도제 때문에 가정이 망합니다. 목을 걸고 이야기해야죠. 지내지 말라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소리 뭐 다 넓게 펼치지를 못했고 또 의사 선생님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농촌 같은 데는 병이 나도 참 어려웠죠. 그러다가 또 이제 객귀가 걸리면은 또 방법이 없으니까 동네 할머니 중에 좀 귀가 센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바가지에다가 이제 밥하고 된장하고 뭐 간장 이런 거 풀어서 칼자루 부엌칼 들고 나오죠. 그래가 마당에다가 앉혀놓고 칼로가 머리를 뜯고 그래가 억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객구를 안 물립니까? 그죠? 그런 그 바가지 귀신 같으면은 앉아서 법화경 1시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고 뭐 구병시식을 하고 구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상태가 심한 그런 경우에는 뭐 혼자서 해결 못하지만은 그 외에 작은 것은 다 할 수 있죠. 업병 중에도. 그러니까 이 법화경 홍통이 되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도 굉장히 건실해지죠. 이 보너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없는 천도제는 지내도 효과가 없다 하는 이것만 오늘 저녁에 명심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